결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들, 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죠.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 나이에 맞게 무언가를 집착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손에 늘 인형을 들고 다니고 또 모형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아주 공룡 인형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면 온통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공룡 인형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형을 손에 들고 다니고 잠에 잘 때도 꼭 안고 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공룡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공룡 인형을 다른 집에 있는 동생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가방에다가 공룡을 다 담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다른 어린 동생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 아이는 더 이상 공룡 인형을 찾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철이 들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멋지고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좋아했고 온통 안전하으나 낚시 가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등산 다니는 것, 온갖 이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옛날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신 성령의 강림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위대한 하늘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고 하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강물처럼 임하셔서 온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영적인 기쁨, 내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갈 때에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던 도중에 이 1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많은 것들을 말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감당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이런 성령이 임할 때에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제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있는 3관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말씀했는지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 성령님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백과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거짓이 없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언제나 바른 바로 절대 법칙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가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진리라고 하셨지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다르게 말하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허위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위선은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또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하게 나아갈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강물과 흐르는 기쁨을 물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여 계시고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님이 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다니시고 어느 기도원을 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금식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할 때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할 때에 누구든지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내 삶의 거짓이 떠나가게 하고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자유와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일어나셔서 성령의 오심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차고 넘쳐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6월이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북적북적거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점을 치는 집이라고 합니다. 점집.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내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나?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나? 이것을 점쟁이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과 야망과 출세를 위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고 큰 돈을 들여서 한바탕 구판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다면,
진실이 없다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에,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주신 속량받은 은혜, 죄사함받은 은혜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죄사함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그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걱정거심이 떠나가는 것이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실로 애통해하는 사람, 가난하고 낮은 마음,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그들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거룩과 성결의 영이십니다. 정직한 영이십니다. 정직과 진실함을 구하는 자들마다 임하여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기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참되게 회개하시고 거룩과 정직과 성결의 삶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직장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온 땅에 성령의 기쁨을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이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파묻혀 살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목말라 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언제나 함부로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감사의 말을, 믿음의 말을, 긍정의 말을, 위로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감사가 없는 말,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입을 내뱉는 그 말들이 그의 삶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쑥덕쑥덕거리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핥히는 귀신의 영이 떠나가며 더러운 이단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과거의 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옛날 일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환상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셨고 그 환상을 보며 달려가며 믿는 자들마다 기쁨과 감사와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그들의 심령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일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환상을 보며 그들은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요 예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고 그들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했지만 꿈에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래일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의 기쁨이 온 땅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의심과 걱정의심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보여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자, 14절에 보니까요, 성령님 그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바로 오늘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기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의 교회가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감사로 차고 넘쳐났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예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만을 영광 돌림으로 그들의 심령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며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토를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으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온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도 똑같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다가 심한 책망을 받고 그런 고통과 탄식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신령한 기쁨, 하늘의 신령한 기쁨은 누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에, 성령으로 예수님만 높여드릴 그때에 하늘의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만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영 성령님이 주시는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이 겸손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만을 높여드리심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쳐나셔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의 삶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을까? 과연 그때는 언제였을까? 성령의 기쁨으로 마음은 설레었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았던 그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것, 세속의 그 무엇을 추구하거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돈과 물질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던 그때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원망을 듣고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그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고 주님만을 바라본 그때에 성령의 기쁨을 내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엇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무언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때만 예수님을 찾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희생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금방 발끈하고 돌아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고 사람 아무개에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영광이 아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부활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길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결단하고 함께 순종하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진정한 기쁨으로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